할렐루야. 우리 다 인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무더위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더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디에 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또 모이는 일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정부의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다행히 예정됐던 사업장 신방은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임 신방으로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가 참 심각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창 북적여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간 손님들이 없습니다. 어느 사업장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내가 여기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다는 말씀하실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답답합니다. 막막하고 또 염려스럽고 참으로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 입구에 다음과 같은 불길한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문에 붙어 있는 그 글귀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소망, 우리에게 지금을 견디고 내일을 기다려야 될 힘,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일은 분명코 소망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몇 주 전 저녁 시간에 해가지고 어두운 시간에 양념시장 골목을 쭉 걸어오는데 한약방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가게 이름이 밝게 빛이 나는데 그 가게 이름이 인생은 한방이다. 한약방 이름이 인생은 한방이다. 자, 이제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근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한약방 이름이기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복권을 사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날 아빠를 기다립니다. 아빠는 복권을 가지고 TV 앞에서 중얼거립니다. 아들아, 인생은 한 방이야. 매일 토요일 저녁마다 그 복권을 듣는 것입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 아들이 자기 집 가훈을 이야기해보라는 선생님 말에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 가훈은요, 인생은 한 방이야.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이 한 방일 수도 있겠다.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걸 생각하고 계시죠. 인생은 한 방일 수 있겠구나.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로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한 방이에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앞으로 하늘 것 봐서 영생을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은 분들은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한 방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 처방약이 개발되고 나면 나아지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또 몰라요. 또 무엇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 우리의 미래에는 참으로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좀 바뀌면 없으면 나아질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센 이가 오더라는 것이죠. 환경이 좀 지나고 나면 나아질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실망 주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실망을 주지 않을 것, 결코 실망을 주지 않을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넘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뜨고 그 그림자가 생기죠. 시간에 따라 저런 그림자의 방향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다는 말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결단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사님께서 기도받으러 오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당연히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드려야 되고 또 성도는 그렇게 기도받을 여러분 그러한 혜택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 우리에게는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으면 다 되지 않나요? 모든 기쁨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이 충만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 답답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신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것을 쫓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많이 신뢰하지만 가장 많이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 것도 누구예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그 거대한 그 거인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던져보니까 운 좋고 재수 좋아서 맞아 넘어져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일생 속에서 무수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함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내적인 견고함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생겼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18편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라,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확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도 주시지만 사실 우리의 말씀과 현실은 아주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 삶 너무나 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혹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또 월요일부터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고통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좌절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과 삶이 교리되어 있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뿌리는 땅으로 뻗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뻗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의 뿌리를 두면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깊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세상 천지가 천지개벽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피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은 거기서 거기지만 그 승패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따라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발하고 이 대면 접촉을 경계하며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어디 가도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지금은요 이제 이게 아주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쓰고 다니는 게 편해요. 좀 가리고 다니는 것이 편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렇게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는 게 답답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냥 편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 있는 것들이 아주 편하고 익숙해집니다. 이런 일상의 변화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전이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믿음이 식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우려가 나타나요.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예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본질을 명확히 하고
형식과 예절보다는 내용과 자세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말씀 맞지만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예전에는 생명처럼 여기며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을 포기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열정이 갈수록 식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전에는요 좀 견디고 좀 더 포기하고 조금 더 희생하던 그런 마음의 자세와 헌신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약화되어 갈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부터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을까 의식조사하며 스스로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가자. 네. 새벽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스스로를 각성하지 않으면 게을러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이 드시겠습니까? 갈수록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워지고 교회 생활이 조심스러워지고 규제가 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깊은 여러분 그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그냥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신 모든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안에서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침을 어겨서 이제 벌금을 물자니까 벌금도 적지 않습니다. 엄청 커요. 또 혹시라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겨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인가 정부 방역당국에서 강화된 지침을 교회에 내려보내줬는데 여기 정규 예배 외에는 수련회, 기도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신방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예배 시에 찬송을 자제하고 이제 통성기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제가 목욕실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허전했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들리던 이 성가대원들의 그 발소리, 웃음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지금 성가대 연습도 좀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오늘 이렇게 중창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집에는요 애들 웃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애들의 웃음소리가 그 집에 있어야 집이 참 행복하다. 교회는요 뭐니 해도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아닙니까? 성가대의 찬양 소리 주일마다 교회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잘 몰랐는데 오늘 딱 제 목욕실에 주일 아침인데 굉장히 혼자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주일인데 우리 동원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음악 들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성가대 섞어서 얼마나 예쁘게 선물해서 앉아 부르면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 하고 마음도 촬영하지 못하는 이런 오늘 현실 속에서 아쉽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일도 어려운데 교회에 나와서 이런 주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더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믿음이 식어질까 염려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부만 바라보고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나름대로 방역 지침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서 마귀는 호시탐탐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해서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서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지금 여러분 마귀의 계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이 방법, 이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대안을 세워야 돼요. 바로 무슨 대책입니까? 믿음의 방역 대책. 믿음의 방역 대책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도 심각하지만 이로 인해 마귀가 더 활개를 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전파하는 이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될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로 하나님과의 무슨 두기?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서로 간의 거리가 멀수록 좋아요. 교회에서 멀어지기를 원해요. 지금 그것이 아닙니까? 탈수에 교회 오지 말고 그냥 각자 멀리 다 붙어있지만 다 떨어져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멀리 하지만 여러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때에서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좀 우리가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게 장기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바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시편을 한 장씩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서 문자로 오늘의 묵상의 말씀 찬송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오지 못하시더라도 처소에서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두기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5분 성경, 5분 찬송, 5분 기도. 제 생각입니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5. 자, 5분 성경, 5분 찬송, 5분 기도. 시편 1편 한 편 읽는 거 여러분 5분 안 걸려요. 그리고 찬송 한 5분 정도 계속해서 그 찬송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가정이 어려우시면 각자가 시간을 정해서 한 15분 정도는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어기면 벌금을 물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우리가 어기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평강과 모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이지만 이거를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설교, 새벽 말씀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리고 또 음성이든 영상이든지 좀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운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요. 믿음의 그릇만큼 복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 이만큼이면서 자꾸 복 달라고 하면 여러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 믿음의 길을 더 크게 넓히시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되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믿음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힘은 믿음의 동력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6월과 7월과 8월 기간인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나와 싸우던 것들, 나를 힘들게 한 것들이 이제는 허무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신다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원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양규랑 목사님께서 성문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크신 은혜 사랑하며 귀한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주님의 뜻되심을 고백하며 11주임으로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그의 객을 채우시고 황춘을 금하시고 포도나무를 실기하니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범사로 생일로 맥주 감사로 또 채무 변제와 신방 감사로 드리오니 귀한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기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지역과 세계 열방안에 쓰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 헌금으로 드리오니 선한 교육과 목적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외치겠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손세경 원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다리 앞에서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김테레사 원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김테레사 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강도 오시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서 속히 또 코로나 지나가서 기도하지만 또 어려움을 또 겪지 않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고요. 2부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부 예배까지 드리나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예배 분산을 위해서는 지금 2부 예배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지금 최소 1m지만 사실 2m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로 저희가 분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1층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이제 11시에 드리지만 좀 가능하신 분들은 한 50명 정도는 2부 예배로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1층 로비에서 한 2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또 문의하실 분들은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예배도 7월 10일부터 모이는데 이 부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자생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주일 말씀 묵상과 수요 말씀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 예배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또 나눠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 발열 체크, 주차 안내를 위한 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고요. 또 교회 소독을 현재 토요일과 또 주일 예배 후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소독을 할 때 가능하시면 함께 협조해 주실 분들은 또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권고는 교회 전도지 전도용품이 새롭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어린 시기 하나님의 의를 전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교회 안에 소 모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신도예별 예배 모임은 신도회 안에서 의논을 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문희 장로님께서 성경 통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1장의 특별원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이름의 권속들이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한 우리 이웃들 모든 이 나라 민족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